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23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제 다섯 번째 기도의 청원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기도 청원을 하면서 조금 생각해 볼 말씀이 이제 우선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서기관에게 대답을 하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영원히 같이 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주기도문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주기도문의 전반부 나오는 세 개의 청원과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고백이라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 주일부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후반부는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12절의 기도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내 양심에 짐을 덜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안정과 복락을 누릴 것인가. 뭐 이런 전적으로 나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더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을 단순히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른 용서라는 차원보다 그와 같은 신앙의 순기능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짐을 덜고 자유를 누리는 이와 같은 순기능들이 전제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웃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전제돼 있다는 것, 이웃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내가 이제 결단하고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뭐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적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늘상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내 자신이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뭐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누릴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뭐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더 복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뭐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만 좀 뭐 거두절미한다면 이 땅에서 정말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아담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지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안정과 평화와 풍성함을 누리고자 계속해서 만모니즘과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착취와 탐욕 그리고 갈등과 어떤 비난을 통해 가지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만족에 내가 심취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정말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은 절대로 돌이키려고자 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운운하고 또 내세의 축복과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참담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 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기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와 같은 회개에 대한 어떤 본문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알걸벗걸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떠한 태도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의미상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늘 사해 주기 때문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소서라는 문장에서 마태는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본문에는 우리의 채무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진 빚이 있잖아요. 빚. 금전적인 부채 말이죠. 우리의 빚들을 그래서 그 부채들을 복수형으로 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을 우리의 죄들을 정말 윤리적인 문제의 죄라고 썼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마태가 이 채무라고 썼고 누가는 죄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그 누가복음 후반부를 보면은 앞에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무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또 그 후반부에는 채무를 이라는 말을 누가도 사실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태와 누가 모두 다 이 죄를 복수형으로 쓰면서 이웃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어떤 엄중한 문제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이유는 그저 이 죄가 감정상의 어떤 상실감, 마음의 어떤 그저 고통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변제를 해야 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엄중한 어떤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죄를 어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내가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배상해야 되는 책임을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용서만 받으면 그것으로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또 어떤 그 부채들은 결국은 감정적인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분명한 책임 소재와 배상을 다뤄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심각하고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모두 죄를 용서해 주니까요. 누가복음은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우리도 모두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감정적, 윤리적, 내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보상과 책임이 따르는 매우 심각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근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용서의 태도를 가지고 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본문은 내 양심의 짐을 덜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용서의 대가로 사실상 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도 모두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매우 정의롭고 합당합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한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후반부 내용의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복수와 증오심이 아니라 관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바로 뒤에죠. 14절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해에 있어서 횡설수설하지 않는 맥락이 닿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웃에 대해서 포용과 사랑이 전혀 없는데 저놈 자식 내가 반드시 용서를 갚을 거야. 이렇게만 하려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와 같은 지탄받을 일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 실천적 태도를 마음에 품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용서를 요청하는 이와 같은 헛된 삶을 너희는 살진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사실상 나의 유익만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과 믿음조차도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어떤 나의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포용의 마음이 없이 계명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단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용서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가정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뭐 전반부 기도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동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바로 앞선 기도의 제목인데 이 청원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 제목은 나는 항상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서약과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결과를 따르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포용하는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용서를 함께 누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욕망을 저버리는 것과 연관되듯이 오늘 우리의 용서가 또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함께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만을 바라면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것만 기대하는 이와 같은 때로는 이기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늘 오늘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웃을 용서해왔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참 사랑의 실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평화와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의 메시지를 교회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러한 지역적이고 작은 문제들, 지극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 분열 일삼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안에서 용서를 말하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삶 우리가 내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되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허다한 죄를 덮으며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을 도모하는 백성인 것을 세상으로 알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실 평화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고 함께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다운 용서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가정과 세상 가운데 건설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교회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